본문 23절을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영생,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위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하고 기쁜 전제 하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그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의 외형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함께 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복음도 증거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에 아주 마땅한 분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함과 죄책감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은 대체 언제 좀 나아질까요? 나는 또 실패하는 한 주 살고 한 달을 살고 6개월을 살았나요? 나는 내가 볼 때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나오고 표현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의 끝에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착하게 살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너무 멋있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실 이 모습도 너무 귀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결단하고 또 실패해도 또 반성하는 모습도 참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반복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20년 전에 여러분들, 30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 나를 보면 그때는 내가 엄청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매일매일이 하늘나라지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아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게 성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종교적인 극기훈련처럼 이것을 마주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런 열심들이 나에게 집중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포인트를 맞추면 잘해도 내가 잘했고 못해도 내가 못했고 상을 받아도 내가 받고 벌을 받아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점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나아지는 것 같아도 나아지지 않는 계속 뱅뱅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출발점을 찾아야 됩니다. 출발선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우리도 다 아는데, 그럼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이게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헬라어에는 일단 문법이 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문법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한국말엔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게 이례적으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있어서 주님의 뜻을 향한, 주님의 기쁨을 향한 나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활기차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한마디에, 우리 한글말로는 살아있다 여기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헬라어는 이 한마디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한강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라.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여라, 여겨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통장 잔고에 우리가 입금을 하면 다다다닥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새겨져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넣었구나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걸로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되게 신나고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좀 확 와닿을 수 있을까? 실제로 통장 잔고를 생각해 보니까 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을 지내시는데, 아니면 하루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엄청 부자라고 생각하고 하루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자유롭게 돈을 쓰고 평안할까? 하루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달로 하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500만 원 정도를 생각한대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뭐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이 통장 잔고에 쫙 찍혀 있는데, 내가 오늘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3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300만 원을 써 너무 기분 좋자 이럴까요? 아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너희가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500만 원을 썼는데,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썼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통장을 다시 딱 찍어보니까 얼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좋아하셔야 되는데 통장에 내가 300만 원 쓰고 났는데 다시 500만 원씩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걸로 여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그 통장 잔고의 그 금액이 계속해서 찍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인간적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대로 찍혀 있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에 말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것. 많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다들 굉장히 돈을 아껴 쓴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는 2만 원 주시면 2만 원 쓰고, 10만 원 주시면 10만 원 썼는데, 자기가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야, 옛날에 뭐 5천 원밖에 안 하네 이랬는데, 야, 이거 30분 일해야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이러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노래방 가고 좀 놀다 오려면, 옛날에 용돈 받아가면 더 놀지 이랬는데, 야, 이거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돈인데, 이러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비단 아이들만이 아니라 일을 하고 페이를 받는,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채워야 되니까, 또 사라지니까 그거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의 개념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치 월급쟁이처럼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을 통해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편하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사는 것은 너희 몸을 죽을 몸의 소욕에 따라 산다는 거죠. 16절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과 이전의 그 과정도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다 500만 원을 계속 찍어주시고 구원 받았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는데 나는 계속 힘들어하고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야단을 치거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답답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서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 노력으로 가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율법을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슨, 그 월급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월급쟁이의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부끄럽고 결과도 안 좋아요. 그럼 이것들을 끝내야 되는데,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죠. 이 전환의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우리가 한글로만 보면 그냥 교훈의 본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뭔가 훈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 투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한글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거푸집이 됩니다. 거푸집. 거푸집 언제 쓰는 건지 아시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이 모양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부으면 똑같은 게 계속 찍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푸집이라고도 하고 도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찍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애쓰고 노력해서 깎아지고 만들어져서 예수를 닮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틀에 넣어서 너희를 찍어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아까 우리 능동태 얘기했으니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능동적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고 수동적은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능동과 수동을 거꾸로 뒤집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능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누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자꾸만 거꾸로 돌려버리니까 구원은 수동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누림은 자꾸만 구원은 능동적으로 얻으려고 하고 누림은 자꾸 수동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은, 나의 노력은 조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선물, 카리스마,
그럼 카리스마란 말 아시죠?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떠올리는 이미지가 비슷할 거예요. 뭐 예전에 TV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 막 등치도 크고 위압적이고 막 능력도 있어서 압도적으로 막 이끄는 사람들 보고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이 카리스마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뭐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쫙 뭐 황궁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요. 그때 옆에서 돈과 빵을 뿌립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 돈과 빵을 막 뿌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술면서 황제 최고다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콩기아리움이라고 따로 돈을 줬어요.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돈을 뿌리고 주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하면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 황제되라고 해준 거 없거든요. 그런데 다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구원은 카리스마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도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제 1년이 반이 지나갔거든요. 올해 표가 뭐였죠?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도 잘했고 여러분들도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용서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무지무지 애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시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왜 대답이 열심히 잘하셨죠라고 하면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잘하면 그게 마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통장에 찍힌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감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어떤 행위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려고 시도하고 용서해 보려고 시도하고 접근해 보는 시도. 누가 볼 때는 모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저기 나랑 불편했던 사람에게 1m 가까이 접근했던 나를 알거든요. 2m 가까이 갔던 내 마음을 알거든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개월은 실패한 시간들이 아니라 성공한 시간들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사망과 영생이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결과를 말하는데 그 도출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사망은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근데 주어지는 게 사망이다. 뭐하러 일을 하겠습니까?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이완천 씨라고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시를 쓰던 분이 있어요. 현실적이면서 약간 보통의 시와는 다르게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도 쓰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시가 있어요. 짤막짤막한 시가 있었는데 그중에 직장인이라는 시가 있어요. 단어가 좀 센 게 있어서 그것만 제가 바꿨어요. 한 자만. 간단합니다. 직장인, 지금처럼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엄청 놀 걸. 엄청을 바꿨어요. 더 안 좋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할 거면, 이렇게 죽도록 일할 거면 차라리 그때 엄청 놀기나 할 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이게 더 확 와닿으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가 있어요. 이분의 월급이라는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짧아요. 스쳐가는 바람처럼 잠시 왔다 가는구려. 붙잡으려 하여 봐도 흔적 없이 떠나는구려. 반가웠소, 잘 가시오, 다음 달에 다시 만나. 이게 월급이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봤자 들어오는 얼굴이 쥐꼬리만 하고, 그렇게 했을 거면 차라리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라도 왕창 놀 거리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 월급에 대한 시를 찾아온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세이처럼 썼는데 자기 월급을 개기일식에 비유했더라고요. 이게 태양이 가려지는 거를 내 월급이 점점 사라지는 걸로, 까매지는 걸로 해놨는데 너무 재밌으면서도 진짜 말 그대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게 월급이 작고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서 또 일해야 되고, 그럼 이제 시인도 말하잖아요. 그래도 다음 달에 또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망이 삭스로 월급으로 온다면 그 월급은 차라리 안 받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 달에 또 만날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면 우리는 그쪽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누리면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 즐긴다는 게 뭐 방탕한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 그것들을 나누는 게 누리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 해내고 있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 풍덩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날마다 선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 말하면 꿈꾸는 거, 소망하는 거, 그리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는 거에 집중하지만, 이 노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의 피로 가능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강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그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어서 주님께만 경배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의 절반을 살아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한 시간들보다 후회하고 염려한 시간이 많았다면 나에게 집중하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래서 결과로 무엇인가 주어진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고 처음부터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6개월은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내며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또 실망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가득하기에 그 기쁨 가운데 또 살아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저의 힘으로 좀 착해지려 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 보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또 좌절하고 마치 영적인 월급쟁이들처럼 괴로움과 허덕임과 가난함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교만과 피로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 나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은혜로 처음부터 사랑으로 우리가 설 수 있었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뛰어난 사람 같고 내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같아서 그 행위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원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놀라운 사랑 앞에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새겨주시옵소서. 저 통장장으로 확인하고 기뻐한 얼굴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뿐이고 문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기쁨이며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딛는 발걸음들,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